시들어가고 있는 화초의 입을 닦아주면서 화초야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시들었던 화초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컵에 담아놓고 좋은 물 사랑해 좋은 물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 물의 성분이 바뀐다고 그래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완쾌됩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잘 견디시면 돼요. 그러한 격려와 위로는 고통받는 그 환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투병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말은 절대적이었죠. 중국에서는 왕의 말을 어기면 팔족을 멸했다고 하죠.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한 나라의 왕의 말에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에 맨 채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말문이 열리고 앞이 보여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조용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새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이죠. 살아있는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살아있는 왕이나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대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관절과 골수, 우리 영과 우리의 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영과 혼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이 죽어버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인간의 그 영과 혼을 수술해서 회복시켜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절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골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 감춰놓은 그런 나만 아는 죄악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춰내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의와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늘 읽으라고,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셨어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한 지역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카톨릭은 기독교의 한 분파일까요?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한 분파일까요? 뭐 큰 집과 작은 집 정도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예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최종 결정한 말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 최종 결정해서 선언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황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불러요. 성모, 거룩할 성자, 어미모자, 거룩한 어머니.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거룩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모, 거룩한 어머니는 숭배의 대상이 되죠. 예, 대단히 많이 숭배해요.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고요, 범죄한 인간 중에 한 여자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성모를 거룩한 어머니라고 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단 1도 우리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과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성경은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번역의 이름만 달라요. 우리는 새 번역이라고 그러고, 가톨릭 신자들은 공동 번역이라고 표현이 다르고, 번역한 내용이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성경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선정한 정경 66권 외에 또 외경이라고 해서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정경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외경은 더불어 참고해서 보는 것이죠. 외경이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가톨릭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라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속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전히 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온전히.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온전이에요? 100점 중에 몇 점 맞아야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이란 기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온전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 보좌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과 씨름 좀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성경책 좀 껍데기 좀 열어보셨어요? 웃고 계시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럼 그 복음이 뭐죠? 예?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있어요? 지구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그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요.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뤄 놓으신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일,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한 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건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죠? 버려야 될 옛사람? 성경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옛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쫓아가는 삶, 그게 옛사람의 삶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손에 잡혀요? 안 되니까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함, 노여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란, 쾌락,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선한 일, 주님 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돼야 안 돼요? 틀렸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되는 방법을. 성경을 좀 알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시죠? 딴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은 진짜 양심이 철판 깔으신 분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엄청 지금 톤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 그럼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뭘까요? 새 사람. 예수 피로 씻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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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씻은 옷. 예수 피로 씻으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죠. 그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나온다잖아요. 그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마포,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입혀진 그 세마포 옷.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무슨 재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냐고. 무슨 재주로요? 돼요, 안 돼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예?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요? 20%요? 50%요? 단 1%도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여적 살아보셨는데 되던가요? 선한 일 한 10개 하면 악한 일 몇 개요? 100개, 1000개, 10,000개 하는데 평생 못 갚는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나만 모르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죄덩어리야. 죄 가운데서도 저 지옥의 안목에 가야 돼. 그렇게 이미 정죄당한 존재들이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 치시는 여러분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 성경의 해답을 매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을 선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수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프레임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 거기 딱 왁관에 딱 들어오는 건 이건 맞는 거야. 왁관에 안 들어오면 이건 아니야.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 설명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죽었다는 말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누구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피로 씻은 세마포 옷, 의의 옷을 난 입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진리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에이,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물속에 살아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의 더러운 죄는 다 그때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다니까. 살아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니까요. 거룩한 옷, 의의 옷, 세마포 옷 입고 의인 되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잖아요. 죽어져요, 안 죽어져? 예? 아,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꾸 열이 살살 날라고 그러네. 조용히 오늘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면요. 근데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옛사람 죽었다니까요.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니까요. 옛사람 벗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새 생명, 의의 옷, 예수 피로 주신 세마포 옷을 나는 입었다니까요. 아니, 뭘 입어야 안 입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지요. 지금은 지옥 가는데, 지금은 무서운 저주 가운데 끝나는데, 지금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안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봤어요? 은행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도 불나서 없어질까봐, 망할까봐 그걸 못 믿는 게 인간인데, 죽도록 그냥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결혼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몇 개월 된 다음에 후회했어요? 얘기해봐요. 속으로 자신한테. 사랑해서 살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사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절대 죽어지지 않아요. 근데 죽는 척 하는 거죠. 죽는 척. 절대 안 죽어진다니까요. 난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러운 잿덩어리, 나는 이미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난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가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새 생명 살아간다니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 도대체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새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나는 없어요. 미스터 죄인에서 뭐가 됐다고? 미세스 크라이스트, 예수의 신부가 됐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 안에 들었다고요.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불경에 없어요. 유교 경전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새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날 살려서 날 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 부활할 때 나가 부활했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맞아. 그게 왜 이렇게 믿어지지?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넘치냐면 기쁨이 넘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내 가슴속에 훅 들어오면, 이 안에 막 깨달아지면 막 미친다니까. 미쳐. 아직 미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저 취소할게요. 그렇게 바뀐 표현이 안 돼. 이 안에서 뭐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니까 막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다 어디에 들었다고요? 성경 안에 들었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다시 부활했어.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 그리고 새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난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뭐가 방해가 되겠어요? 방해가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사람이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피로 씻은 옷,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 진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우리 율법 잘 지켰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10에 11절 드리고 뭐 저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난 금식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시골 촌놈 목수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거는 가짜야, 날 따라와 천국을 너희들에게 줄게, 회개하고 돌이켜, 이러고 자기들 인정 안 해주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저거는 지옥 못 가는 놈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와 창기들, 거지 같은 놈들, 이런 놈들, 그런 놈들하고만 맨날 어울리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이건 뭐야? 자기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못 견디겠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인정 안 해주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난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갈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갈게요. 그것밖에 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뭘 따질 게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죠. 구원의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이것부터가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경을 뭐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창세기는 그냥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요. 뭐 출애굽기 넘어가고 겨우 출애굽 했는데 레위기에 넘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유 짜증나.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해가지고 답을 맞춰보려고 그러세요.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지혜, 지식, 이해력 가지고 성경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책이라고요. 성경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꿀떡꿀떡 생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읽으라고 강조해 준 적 없어요. 많이 읽으라고 도전하니까 아무도 못 하더라고.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꿀떡 삼켜질 때까지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꿀떡 삼켜져 가지고 내 안에서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음식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에 말씀을 먹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니까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염려, 근심, 불안이 막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평소에 먹은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먹을 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고 뭔가 외로워. 나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때 먹은 말씀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말씀이 툭 튀어나오라니까 안 튀어나오네.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방송실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게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또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한대요. 젖먹는 엄마도 애를 내려놓고 지 볼 일 급한 있으면 보러 가지만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한순간도 잊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먹은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먹지 않은 말씀, 내 속에 소화되지 않은 말씀, 내 안에 가슴에 새겨진 있지 않은 말씀은 다 흘러가고 없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맞아. 이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지. 내가 이거 받아먹고 내가 주님 영광 가려면 되겠어? 이거 안 되겠다, 버려.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말씀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난 지혜가 부족해. 내 실력으로는 틀렸어.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100일에 1독 요 체크해갖고 내면 상 주니까 그거 하려고 들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루에 한 절 읽어도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20번이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소화돼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가슴판에 깊이 박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지 구하고 어떤 상황에든지 두들기고 주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은 못 일어나니까 밤 10시 내가 자기 전에 30분씩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들기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유 안 되네? 그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슬쩍 지식적으로 필요하니까 스캔하고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니까. 제가 먹으라는 자꾸 표현하는 이유로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을 먹는 이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쳐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0번만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핸드폰에 써놓고 읽고 하다가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볼 테니까 먹었나 안 먹었나 시험 볼게요. 한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예? 자 말씀이라는 말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내 발에 내 앞길에 덕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주면 구렁에서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맨날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구렁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